로마서 강의 49번째 시간 하나님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9장에서 이스라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가?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마음이 완악해져 있는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가장 많이 복음을 방해했던 자들이 또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그 질문은 초대교회의 자연스러운 질문이었을 것이 분명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하죠. 이스라엘은 선민이라며 왜 예수님을 안 믿어?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이 어제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였죠? 이스라엘이라고 하여서 다 같은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설명하였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대표적으로 이스마엘과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로 인정하신 아들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이삭 하나뿐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로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삭과 리브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하였어요. 쌍둥이 야곱과 에서가 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는 택하지 않으셨다. 앞선 예보다 더한 예죠. 왜냐하면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엄마 아빠가 있는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 안에서 선택이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태어나기도 전에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많은 신학자들 또 설교자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표현한다는 것도 어제 살펴보았죠. 자,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하여서 또 다른 설명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충분하면 이거 사실 한 번에 다룰 내용이라는 것을 눈치채셨을 거예요. 저희가 새벽마다 짧은 분량으로 본문을 다루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슷한 이야기들을 연이어서 다루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4절 말씀 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앞서 주권적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자에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공평한 것입니까? 불의라고 번역되었지만 최근에 번역되는 성경들은 공평이라고 번역합니다. 이것이 공평한 것인가? 이게 fair한 것인가? 우리가 fair하다, unfair하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공평에 관한 것이에요. 자, 14절을 새 번역으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인간의 입장에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는 것은 불공평해 보인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인간의 성정, 인간의 자연스러운 생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설교도 듣는지 모르겠어요. 한 15년 전에 제가 목회했던 청년 공동체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던 자매가 있는데 어제 설교에 댓글 달았더라고. 아주 모처럼 연락이 돼서 너무 반가웠어요. 근데 댓글 내용은 목사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나기도 전에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선택하셨다고 하니까 아직 믿음이 부족한 자기로서는 좀 슬프게 느껴진다. 그런 댓글을 남겼어요. 자, 그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이죠. 인간에게 있어서 오히려 그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일단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끝까지 들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공평, 불공평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불공평하다는 것이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다. 왜 하나님은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는데
불공평하신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서는 우리를 갑작스럽게 구약성경 출애굽기로 인도합니다. 자, 15절 말씀 보세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자, 출애굽기 33장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여기에서 인용하고 있어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대상을 택하셔서 긍휼히 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대상을 택하지 않으셔서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하나님께서 어떤 대상을 택하셔서 불쌍히 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대상을 택하지 않으셔서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특별히 긍휼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에 있어서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자유이죠. 예를 들면 저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엄청난 부자가 어떤 대학교에 강의를 가서 한참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여러분들 등록금을 다 대주겠다.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실제로 미국 같은 사회에서는 종종 있는 이야기죠. 뭐 영화나 드라마 얘기하지 않아도 실제로 그런 일들이 미국 사회에서는 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부자가 그 대학교에 가서 그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 수업료를 다 대주겠다고 했을 때 옆에 있는 학교 더 좋은 학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옆에 있는 학교 학생들은 야, 그건 불공평해요. 아니 당신은 마땅히 우리 학교에 와서 우리의 수업료를 면제해 줬어야 해. 여러분 그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언뜻 들어도 아니 그거야 그 사람 마음이지 주는 사람 마음이지 그 사람이 그쪽 대학교에 기부했다고 해서 이쪽 대학교에서 불공평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은 그 사람의 자유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유도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편에서 볼 때 그것이 100% 이해가 되지 않아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유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받아 구원을 얻었다면 그것은 은혜의 영역이지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이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 저는 구원하시고 다른 사람은 구원하지 않으시는 것은 불공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한 신이에요 라고 비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 구원의 속성에 대하여 다음의 구절에서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무엇이 그렇다는 것이죠? 바로 구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16절 말씀.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정확히 그렇죠.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그것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비다. 하나님의 긍휼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저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자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주권이라고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17절로 넘어가 볼게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앞에서 모세를 언급했으니까 이제 모세와 대척점에 있었던 바로를 언급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는가 보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도 맞아요. 표면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당연히 모세의 내용과 바로의 내용은 다르겠죠.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지금 로마서 9장에서 어떤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거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무슨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이스라엘. 그렇죠? 지금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왜 그렇게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보낸 예수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께서 보낸 사도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앉아있느냐, 그 문제를 저희가 다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갑자기 바로가 등장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제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바로는 모세와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을 행하였죠. 그런데 바로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한 이가 또 바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로의 완악함은 당장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유, 하나님의 권능을 그렇게 보면서도 어쩜 그렇게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모세를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수 있지? 그것이 인간들의 생각이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행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온 세상에 보이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는 역할을 바로가 아이러니하게 감당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이 지금 저렇게 완악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보낸 메신저들을 핍박하는데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일이 나타날 거야. 여러분,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의 역할을 이스라엘이 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역할은 바로의 역할과 같다. 그리고 바로와 이스라엘의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후에 더 자세하게 로마서가 저희 가운데 말씀해 줍니다. 자, 18절로 넘어가 보겠어요.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자, 18절 말씀이 이제 이해가 조금 되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의지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닌 그 구원을 하나님의 긍휼로 베풀어 주시는 자유가 있으신 주권자, 전능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신들의 의지나 노력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은 자들. 자, 또한 이스라엘 중에는 바로와 같이 완악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어떤 형태로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게 될 것이다. 그렇죠? 또 역사적으로는 또 후에 가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징검다리로 저희가 하나하나 그렇게 밟고 넘어가면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Amazing Grace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다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주권 가운데, 그분의 자유 가운데 선택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전적인 은혜이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구원받은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동시에 지금은 당장 이해가 되지 않지만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고백할 수 있어야겠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하나님은 바로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